디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뜻이 저희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축복, 성령의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복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희 위에 임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 장로, 어떤 사람이 하늘 장로가 될 수 있나?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번째로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가정이죠. 가정에서 이 장로들은 이 장로로서의 그 기초를 쌓기 위하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기초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7절에 보면 감독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감독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은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어서 감독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감독이 있는 데는 감리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독제를 주는데 이 감독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독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28절이 본문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차근차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17절. 천천히 짜세요. 예, 17절. 바울이 밀레토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누구를 불렀다 그래요? 장로를 불렀다 그랬죠, 그죠? 예,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장로를 불러가지고 말을 하기를 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누가 감독이냐? 장로들이 그 시대에 감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가 되느냐?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감독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치도록 양을 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약간 틀린 것은 초대교회 때는요 아직 제도가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다 하는 어떤 이런 개념,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온다 이런 개념이 초대교회 때는 없었어요. 없었고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장로 그리고 선지자 혹은 교사 혹은 목자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교사의 노릇을 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자의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자가 있어요. 목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목사는 패스터의 의미가 아니고 목자의 의미가 사실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목자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조직이 뭐냐면 교사나 목자나 그리고 뭐 장로나 선지자나 복음 전파자나 다들 뭐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 전하는 입장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러한 제도가 사라졌죠.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단마다 교회마다 제도가 이렇게 다르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담임 목사 혹은 부목사, 부목회자들 그리고 장로,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 당회 그리고 재직들이 있는 재직회, 세례교인 이상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공동의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당회, 공동의회 이런 것들이 재직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없는데 조직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안에서 어떤 행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 중심의 이런 교회 혹은 우리 이제 조금 보수적인 교단들은 목사 중심의 그런 이제 교회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청이나 이런 좀 보수에서 조금 그저 멀어진 그런 진보적인 어떤 이런 교단들은 보면은 장로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장로. 그러니까 통합적 교회는요, 장로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으면 합동이나 보수적 교단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로님은 어떤 교단이나 어떤 분들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보수적 교단과 보수적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 통합적 교회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장로님들한테 만약 우리 주장로님이 영향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님 좀 설교를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교회의 이 제도나 정치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랬거든요. 이 교회를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변화산교회는 변화산교회 나름의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장로는 어떻게 하고, 권사는 어떻게 하고, 집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한다.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안에 규례예요. 그거는 교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독자. 그럼 감독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시대에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감독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인 곳을 보고 우리는 당회라고 얘기하는데, 당회의 의결은 대단히 큰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이렇게 내렸다는 말은 뭐냐면, 감독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의논하고 그것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한다. 그러면 대단히 사실은 그 속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어떤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울 때는 잘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세우는데 안수 집사님까지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다 해도 장로가 세워지는 거는 이건 다른 겁니다. 정말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까지 성도의 입장 속에 있지만 장로가 되면 치리자의 입장으로 바뀌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치리자가 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인도하는 자가 되는데, 그럼 장로님은 뭐냐? 장로님들도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나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나 그거는 다 비등비등하고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에서는 강도권, 설교권을 목사한테 주고 목사가 설교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교회법에다가 이렇게 했지만,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인도하고 장로님께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느냐? 절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감독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를 치는 거다. 친다는 말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를 잘 양육하고 키워오는 것이 바로 이런 감독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독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다. 그러니까 핵심이다. 핵심이라는 게 뭐냐? 머리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교회의 가장 이렇게 싱크탱크 싱크탱크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목사 장로의 모임이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장로를 잘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변화산교회 그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를 잘 뽑아야 되고 목사를 잘 뽑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도서 다시 돌아와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감독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죠? 장로는 여기서 빠집니다. 아닙니다. 감독은 목사님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장로는, 혹은 목사는, 근데 위에 보니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 보니까 주로 이 대상은 누구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독이라 그래서 목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목사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로, 목사 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감독은 첫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7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6절에는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7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은 이제 목사나 장로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적인 데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공적인 데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책망한다. 책망이 뭐예요? 책망하는 게 뭐냐? 약속된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책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 지금 우리가 사적인 것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사적인 거예요. 여기서 또 내가 자식들한테 했는 말에 내 입에서 했는 말이 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어쩌고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었으면 이미 이거는 뭐야?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먹었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손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안 하고 뒤로 빠져버리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발언을 하고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내가 했는 그 말은 곧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의할 때 무슨 말을 하잖아요. 뭐 청년부에서 뭐 한다. 또 어떤 모임에서 한다. 교회 재직회에서 무슨 말을 한다. 뭐 아니면 무슨 말을 한다. 이 말이라는 것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 말을 딱 했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말을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명을 한 내용이에요. 계약을 한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뒤집어내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몰래카메라나 녹음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여러분 다 까먹어도 하나님 절대 안 까먹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해놔야 돼요. 몇 월 며칠 내가 무슨 말을 했다. 이건 해놔야 돼요. 이 공적인 거는 그런 거예요. 공적인 거.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 대단히 이게 의미 좀 뭐랄까 그 속에는 대단한 파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말을 했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뭐냐? 그래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가 없는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앞에 서 있는 리더자가 자기 고집만 피우면 어때요? 곤란하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본다는 것은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저분은 저런 형편이고 저분은 저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간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막 어떤 것을 결의를 한다, 뭐 어떤 것을 제가 이 마음속에서 땅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 땅을 사고 싶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땅을 사고 2차적으로는 건물 짓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우리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재정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또 3년 동안 열심히 또한 우리가 재정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을 합시다. 자, 이렇게. 근데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아직 땅을 사고 건축할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축에 대한 뜻을 주셨단 말이에요. 건축에 대한 뜻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틀림없이 건축에 대한 뜻을 주셨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자들은요,
감독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지금 주셨는지 1년 후에 주실 건지 3년 후에 주실 건지에 대한 답을 안 주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성도님들한테 이런 의견을 냈는데 성도들이 지금 이건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을 때 그게 되게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이 됩니다. 뭐 우리 교회 형편에 뭐 하기가 좀 너무 안 힘들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딱 나왔을 때에 저의 고집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고집이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렇습니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좀 더 기도하십시다가 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안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굳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네 아니네 할 것은 없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이 모임의 편리성을 위하여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거대한 뜻인 것처럼 우리가 포장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속에서 또 교인들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력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가야 될 때 그것을 해나가는 거지. 막무가내로 그건 해야 됩니다 하고 막 해가지고 뭐 부응해가지고 헌금 뭐 그두고 이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옳은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 감독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들이 너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가 있습니까? 예?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를 위하여.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여러분을 위해 설교하지 저를 위해 설교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해요. 작은 하나의 부분이라도. 왜 그러냐면 저한테 맞춰버리면은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맞추고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목사님이 우리를 위한다 그랬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지를 위해 있나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렇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뜯어내고 막 그렇게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의 신이 되고, 그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전위부대, 시녀 이런 부분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나 회가 제대로 잘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에 임할 때에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 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체의 이 모든 고집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심령 자체, 내 속에서 이런 고집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에 우리들은 결국은 교회를 망치고 어떤 회를 망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들은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감독들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안 짓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하는 거지, 내 고집을 따라서 이 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그것은 감독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독자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화를 내면 안 돼요. 성을 내면 안 돼요. 이 속에서 급히 화를 낼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히 화를 내지만, 그런데 사람 찾아보면요, 화가 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때문에 화가 막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화가 날 때 이 화를 확 내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씀의 거리가 그러니까 한국자들은 목사와 장로는 일단 본질을 일단 속에서 참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 뺨한대를 딱 치고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팍 쳤다 이 말이에요. 쳐도 아 예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게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건 목사와 장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가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뭐 목사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우리 자체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가 되려면 이 정도를 훈련하고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란 말은 뭐예요? 성질이 급하다는 뜻이에요. 성질이 급하다. 성질이 급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성질을 좀 되게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닥 그냥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성질 급하게 막 하면은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네, 마누라가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저는 말 입이 탁 나오면 막 그걸 해야 되거든요. 탁 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기 전에 사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을 그래도 좀 합니다. 머리가 있는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더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져야지만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옆에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옆에 아무도 날 거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날 걸어줘요? 브레이크를 성령이 걸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딱 걸려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스탑! 딱 해주신다. 이런 신호가 성령을 통해서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죠? 가족들이나 혹은 교회의 목회자나 혹은 성도님들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브레이크를 탁 걸어주게 되는 일들이 나올 때에 한 템포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급히 가지 마세요. 급히 가면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하지 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실수 없이 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서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급히 가다 보면은 뭔가 하나 텅텅텅텅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게 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일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실수들 때문에 자기가 한 일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그런 감독자들은 급히 이 급한 마음들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데 목사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도록 목사님 꾹꾹 눌러 기도해 주십시오. 한다고 은혜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 안수이지만 금방 해결할 건데 절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이만큼 더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아서 잘 될 것 같으면 신앙이 때까지 적게 안수를 받아야 돼요. 적게 안수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안수받는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매일매일 안수를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를 하고 안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러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러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러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뭘 내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뭘 바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내어드렸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것 없이 그냥 그저 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끔 우리 속에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구는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편안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편안하게 살면 우리가 인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다 잘 되면 여러분들이 인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몸이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은 잘 벌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영혼 속에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작정된 시간들을 우리가 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정한 약속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게 마음을 먹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급한 마음들을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사람이 금방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이 금방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됐다. 사람이 너무 빨리 바뀌어. 그러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하늘의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그저 예수님 진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한테 매일매일 무슨 말씀을 탕탕탕 주면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역사 속에 막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탁탁탁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좋죠?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거 아닌데 갑자기 바뀌었으면 곧 죽습니다.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대충 보니까 한 달 안에 가십디다. 일주일, 열흘 정도 되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오늘 돌아가셨네. 딱 이래 나와요. 사람이 급하게 바뀌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은 거지만요, 한편으로는 너무 확 바뀌어버리면 갭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 속에 이 공허한 세계가 만들어져 버려요. 붕 뜬 세계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데 한꺼번에 다 몰아낸다 그랬어요? 아니면 서서히 몰아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는 서서히 내가 쫓아내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사가 내 뜻대로 급하게 나는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 해결될 문제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거쳐가야 되고 어떠한 인내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야지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나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급히란 말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항상 차분히 순서를 쫓아 시간을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는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옛날에는 시간이 없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빨리 뭐하노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놀고 보면 되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돼, 막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자체도 얼마나 많이 쪼매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쪼아버리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쪼면요, 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얘들 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대륙 기질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지금 없는, 한국 사람한테 제일 없는 게 뭐냐면 대륙 기질이에요. 대륙 기질이 뭐냐면 미국, 일본 빼고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좀 되게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캐나다 땅이 엄청 넓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30분만 늦어도 화가 나잖아요.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와서 놀랬는 게, 제일 처음으로 놀랬는 게 화장실이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놀랐는 게 화장실이고, 두 번째 놀랐는 게 모든 곳이 더럽다는 거였어요. 정류장, 이래 버스 정류장 가면요, 기차역 대합실 같은 데 가잖아요. 중국 사람이 뭘 자주 먹는 줄 아십니까?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그러면요, 여보마, 중국 사람들 이빨 보면, 앞에 이빨 보면, 요렇게 삭가처럼, 요렇게 딱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거든요. 뭐냐면, 해바라기 씨를 딱 넣고, 탁해가 혓바닥으로 그걸 알맹이로 쏙 집어넣고, 패 버리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그걸 다 모으잖아요. 비닐에 딱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패패패패패패패 그립니다. 그러면 밑이 전신에 다 이거 해바라기 씨하고 막 먹다가 버린 거하고 막 밑에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인한테 물었어요. 근데 이걸 그래 왜 이렇게 버리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걸 버려줘야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 일거리가 있는 거다. 우리 막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 청소 안 하는 거, 화장실 가는데 문이 하나도 없어. 지나가면서 보고 하면서 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딱 앉아있잖아요. 딱 앉아있으면 목이 다 보여요. 이렇게 옆 사람, 그리고 옆 사람 휴지 딱 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딱 보면 다 보여.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문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 무조건 제일 앞쪽에서 화장실이 들어가면 안 돼. 제일 뒤쪽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막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가서 딱, 그것도 공중변소인데, 그거 딱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칸 딱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씩 지나가는데 여상스럽게 딱 가가 딱 앉아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걸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로 제가 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놀라는 게 뭐냐면은, 기차역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보따리 갖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저하고 이제 같이 갔는 우리 중국인 이제 이런 분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분들은 와저히 늦은 노숙자입니까? 아니, 노숙자가 아니고 그 기차표 아마 내일 건데 벌써 오늘 와서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1시간 전에 좀 급하면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오면 될 거 가지고 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갖고 와가 여기서 진치고 여기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제가 중국 갔을 때요, 놀랬어요. 네 번째로 놀랬는 게 있는데요, 걷는 데서 놀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어떻게 갑니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그저 걷는 것과 뛰는 것의 중간 사이로 우리는 걷잖아요. 다 이래 가거든요. 중국 사람들은요, 니 샬라 니 할라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면 하는데, 처음 시작해서 같이 갔는데 제가 저 앞에 가서 딱 뒤돌아보면요, 사람이 안 와. 너긋하이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처음에 가서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차를 탔는데, 우리는 기차 타면 몇 시간, 부산에서 우리 저기 무궁화 타고 그 서울까지 가면은 5시간 정도 걸리죠, 그죠? 5시간 조금 더 걸리는가, 아마 5시간 걸리거든요. 저는 중국에 가가지고 5시간짜리 기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디서 어디 가는데 평균 24시간입니다. 최고 짧았던 게 19시간입니다. 그러니 맨날 저녁 6시에 그저 타잖아요. 타면 그 다음날 오후에 도착합니다. 보통 밤기차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타가 가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데도 타고 가겠지. 그런데 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제가 기차를 최고 오래 타본 게 42시간인데 거기서 이틀 밤을 잤거든요. 기차에서 3일을 잤나. 하여튼 그리 잤습니다. 이야, 안 느긋해질 수가 없어요. 거기 벼룩이 갖다 놓으면, 아니면 바퀴벌레 갖다 놓으면, 성질이 더러운 것들, 급한 것들 갖다 놓으면 속이 터져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긋한 이유가 뭐냐? 이게 크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빠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더 견고하고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구나. 우리는 실수가 많거든요. 한국 사람은 질러 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단 뒷수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은요, 우리가 음흉하다 그러죠. 음흉한 게 아니라 대륙 기질 자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가 급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조급하지 마라. 천천히 가라.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려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빨리빨리가 아니다.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밟아야 될 그 노선들을 하나씩 잘 밟고 가는 게 중요하다. 나는 초등학교 너무 싫어요. 너무 시시해요. 나 빨리 중학교 갈 거야. 절대 안 됩니다. 6년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하기 싫으면 검정고시라도 쳐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년, 3년 이렇게 안 거치고 1년 해가지고 8살짜리가 3년 만에 고졸 자격증까지 다 따서 11살에 12, 그러니까 8살, 9살, 10살, 11살, 그죠? 11살에 대학교 들어갔다 칩시다. 대학교 들어가면 틀림없이 겉으로 대학교 들어갈 학력은 되지만 몸이나 생각은 어때요? 절대 대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자라남에 따라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것은 그런 공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삶을 살 때에 느긋한 마음을 갖고 지나가야 될 것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이게 제일 빨리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내가 확 하면서 화를 딱 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앞에서 있는 감독자로서의 어떤 자세나 자격들이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확 화를 냈을 때 여러분들도 안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금방 화를 팍팍 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 좋겠습니까? 아, 집사님 그렇게 안 하니까 왜 안 해요? 아, 진짜 사람 더럽게 말았는데 하고 막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럼 목사님 왜 할 것입니까? 하면서 있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 성질 있네, 한 것 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반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믿겠습니까? 아이고, 뭐 자기 성질이나 좀 고치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별 수 없어요. 목사는 똥을 싸는데 황금똥을 쌉니까? 은똥을 쌉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는데 냄새가 안 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사람들을 리드한다. 똑같은 장로가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앞에 나와서 감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보다는 나은 그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나 장로님들한테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 성품이 뭐냐면 급하게 가지 마라. 급하게 가지 마라. 우리 한 번씩 제가 얘기하죠. 우리 유성교회 당회 할 때 안건을 내거든요. 안건을 내가지고 막 하는데
안건을 내는데 저하고 이제 8명이단 말이에요. 내가 딱 하는데 한 분이 안건을 냈어요. 아, 우리 교회 차 한 대가 더 필요하니까 차 한 대를 우리 더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안건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좋겠네요. 아, 돈은 얼마 들지요? 뭐 어쩌고 하다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건 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빌려가 쓰고 렌트에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하면서 반대 의사를 딱 냈어요. 그때 제가 거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자, 차 살 분 하면서 손 드십시오. 차 사자 손 하면 7명 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차 사지 말자 하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 7대1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느냐? 통과를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냐? 교회는 차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합심하고 하나가 되는 게 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당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또 제가 어떤 의견을 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하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런 거 외에 굳이 제가 고집을 피워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하면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유성교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여기서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묻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빨리 화를 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죠? 저하고 장로님하고 당회하는데 술집에서 당회를 하고 장로님하고 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장로님 요즘 많이 좀 힘드셨죠? 한 잔 드시고 포이석하고 제가 막 이래 하고 있잖아요. 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좀 곤란하죠? 예? 예. 이게 그래야만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고기 먹을 때도 제가 포도주가 안 먹거든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우리 고기 할 때 먼저 이렇게 앞에 포도주 요 한 잔 주잖아요. 옛날엔 제가 그거 마셨는데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 마셨어요. 가끔 한 번씩 고기 먹을 때 포도주하고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은데 소화도 잘 되고 좀 좋은데 제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안 해요. 왜 하냐면요, 제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다. 뭐가 무서웠냐면 제가 우리 유성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층들이 좀 젊잖아요. 되게 젊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젊거든요. 제가 고기 먹을 때 포도주 마셔도 되는 것처럼 제가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걔네들 보는 데서 한 잔만 마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아, 고기 먹을 때는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게 하나의 규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한 번 딱 보여줬는데 그 다음 이게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목사님도 드시면서 왜 우리만 먹지 마라 그럽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안 됩니까? 허허허 하고 자기네들 기분 딱 내면서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아예 술을요 금방이도 안 갖다 둡니다. 저희 사택에도 술 없습니다. 소주병도 없고 포도주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그거는요 빈병 갖다 팔라고 갖다 모으는 겁니다. 어디 뭐 흩어져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저는 절대 안 모읍니다. 모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 사모님 모으는 것도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 이거 절대 술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요만큼 먹는다고 술이 뭐 취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 이제 술 한 잔씩 저녁에 술 한 잔 안 드시면 못 주무시는 저희 아버님이 계셨거든요. 밤에 콕 막걸리 한 잔 아니면 소주 한 잔인데 그죠? 이제 보통 밤에 주무시기 전에 소주 요 탁인데 등급 딱 해가 한 잔 딱 드셔. 그러면 혈액순환이 그렇게 잘 되시는가 봐. 그래 90세를 사셨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또 뭐 우리 어른은
뭐 예수하고 관계없이 일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드셨던 거예요. 뭐 드실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하고 제가 마시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술을 금방에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이렇게 부부들이 이런 늪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술은요, 한 잔이 한 잔을 부르고,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세 잔을 부르고, 나중에 막 만땅 촥 떼가지고 좋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규례로 제가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작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면. 이 구타하면 그냥 사람 두드려 패는 거잖아요. 난폭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요, 절대로 혈기를 내가지고 주먹을 쓰고 막 때리고 부수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저하고 사모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막 제가 주먹을 써 한 대 확 때렸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피한다고 피하면서 막 눈을 탁 맞아버렸네. 눈띠가 시퍼래가 이래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 말해? 이제 선글라스 딱 끼고 교회 오잖아요. 사모님, 오늘 선글라스 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시퍼래 멍드는 기라. 그러면 성도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그죠? 또 사모님도 변명하거든요. 제가 가다가 저 어디 마탕 받치가지고 눈이 시퍼랬습니다. 바치가 시퍼런 거하고 얻어맞아 시퍼런 건 딱 표가 나거든요. 딱 표가 나. 그러니까 탁 하는 게, 목사님이 주먹을 쓰는구나. 폭력을 쓰는구나. 딱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어때요? 그죠? 벌써 눈치 딱 보고 알지요? 네? 여러분들 눈치가 100단이잖아요. 그래, 틱틱틱 하면서 딱 보고 알고, 그 다음 또 난리가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서글픈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얼굴은 절대 안 때려. 몸만 때려.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막 팍 때리니까 온몸이 시퍼래. 그리고 이 몸을 벗겨보면요, 몸이 막 시퍼래가지고 이렇게 맞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막 이래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절대 손을 안 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온몸이 막 시퍼렇게 돼가 있는데, 그럼 우리 사진 다 찍었다 아닙니까? 여차하면 그냥 확 고발해 버린다고. 근데 고발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폭력의 흐름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폭력의 흐름 자체를 다 끊으라. 김혜자 씨가 말씀하시기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안 그래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근데 그 말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폭력은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기를 때는요, 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매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꽃으로도 안 때리고 하니까 애들이 지금 마음대로고 방종하고, 그러니까 애들 예의 없잖아요. 지금 마음대로잖아요. 초딩, 중딩, 고딩 예의 있는 것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에요, 눈 씻고 쳐다봐도 애들이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님 말씀하면 이해하고 이런 애들 보기 힘들어요. 다들 인권 하면서 얼마나 이걸 갖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지. 인권이요, 가정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재건이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야 됩니다. 말 안 듣고 가면 두드려 패야 됩니다. 네가 만든 것은 다 내 탓이다. 이 성경은요, 자기 자식을 회초를 들고 때리지 못한다는 것은, 처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생자한테는 징계가 필요 없지만, 부모가 있는 애들은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나머지 구타나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뭐예요? 사실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인권 얘기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 언어 폭력이잖아요.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 그러죠. 앞으로요, 우리가 애들한테 조금 센 말 하면요, 언어 폭력으로 우리가 잡혀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날들이 곧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욕하고 심한 멸시와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언어 폭력은 반드시 우리한테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것이 있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폭력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매로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미련한 것을 벗겨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조장하란 말이 아닙니다. 매를 들기 전에 네가 왜 맞아야 되는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실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는 거구나. 맞아보니 너무 아프더라.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맞아서 너무 아프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 하면요, 방종하고요. 매로서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거침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굿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을 쓰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삶 속에서부터 없애야 된다. 혈기를 내지 마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이죠. 뇌물 같은 거. 이런 걸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 같은 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다음에 우리 그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뽑는데 그저 누가 저 딱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녁 드시러 갑시다. 걔가지고 한우 소갈비 맞다. 걔가 제 좋아하는 거 딱 사가지고 제가 또 회 좋아한다 하니까 딱 무슨 회 좋아하십니까? 지금 철이 전어 철인데 가서 딱 아주 고급진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전어 탁 시켜가지고 또 맛있게 탁 해주면서 있잖아요. 봉투 하나 탁 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그렇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꼭 올라가고 싶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갑자기 대접해주고 목사님 옷 사이속하고 돈 주고 책값 알속하고 돈 주고 우리 변화사는 이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한 교회 안에서 이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업자 선정하는데, 그죠? 지금 우리는 좀 작으니까 하지만 커봐요. 건축하는데 몇십억, 몇백억 이런 것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업자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좀 우리 업체를 좀 밀어달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되면 건축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질 건데 건축위원들이나 목사나 장로들은 절대 그런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교회 건축하는 것을 밀어주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돈을 다 뽑아먹고도 더 뽑아먹습니다. 부실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정당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정말 나그네 같은 분들이 있죠. 이 시대의 나그네는 뭐예요? 우리 노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는 나그네죠.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하며 사는데 연고가 한 명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제 3층, 4층에 있잖아, 있으면은, 우리 주한자매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연고가 없어. 그죠?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연고가 없어. 어디 지낼 데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저 4층 방을 열어주고 3층 성전을 열어주고 와서 해서 지내라. 4층에 가서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쌀도 있고 뭐 반찬도 있으니까 꺼내 먹고 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확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때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저 유성교회 같은 경우 우리 수도원에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하는데 이 젊은 청년들도 말고 사람들이 막 많이 이제 오니까 지금 사람들 수가 대단히 많거든요. 아니 그리 많다 보니까 한 달 물세가 100만 원 넘게 나와요. 한 달 물세가. 그래 이번 달에 117만 원 나왔어요. 오늘 냈는데. 아니 뭔 그게 117만 원이 나와. 제가 이거 공동체 생활하면서 처음이에요. 지금 매달 갱신하고 있는데 117만 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117, 그러면서 이래 있는 거예요. 예? 전기세는 요즘에는 좀 적게 나오거든요. 아직 전기 많이 틀 때가 아니라서 200만 원, 뭐 이렇게 나와요. 얼마 안 나오잖아요. 뭐 200만 원. 이래 나오거든요. 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 해가지고 그걸 다 해요. 가스, 여러분들 한 달 가스 얼마 쓰십니까? 예? 가스. 우리 가스 써봐야 뭐 도시가스 쓰고 해봐야 많이 써봐야 한 5만 원. 그죠? 막 그렇거든요. 우리는 단위가 그걸 많이 써봐야 5만 원도 안 나옵니다. 도시가스 해봐야. 근데 우리는 막 수십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기에 만약 그죠? 젊은 청년들이 오고 혹은 뭐 나이 든 어떤 노숙자들이 오고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 여기 와글와글거리면서 여기서 막 밥 먹고 막 하는데 그죠? 식비 뭐 무슨 비 뭐 뒤로 막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요 교회에서 다 감당한다면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짜증 확 나지 않겠습니까? 저것도 맨날 때만 미나. 저것도 맨날 이거만 하나.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못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넉넉하게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뜻이 뭐냐?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뜻이 정말 그렇게 불우하고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 마음 속에서 끄리낌이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한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10원, 20원에 100원, 200원, 만원, 2만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좀 더 나가면 어떠고 좀 덜 나가면 어때요? 우리는 아껴야 돼요. 진짜 아껴야 돼요. 아끼는 거 진짜 아껴야 돼요. 우리 사택하지만요, 우리는 진짜 아끼거든요. 아껴요. 진짜 아껴요. 최선을 다해서 아끼거든요. 그리고 아끼고 모은 돈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쓰는 거예요. 아끼고 쓰고 아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펑퍼짐하게 쓰면요 나눠줄 거 없어요. 하나님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가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쫄아. 우리는 쫄고 그리고 그 모아둔 돈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위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참 은혜의 맛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내한테 어떤 1푼의 유익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가품이 되지 않는 이 물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콩 한 쪼가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반을 나누어서 내 반 개 먹고 너 반 개 먹어라야 할 수 있는 이 마인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을 좋아하며 착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해야 되죠. 그죠?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만약 재정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 뭐. 가볍게 생각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금금절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감독자가 해야 될 사상들입니다. 감독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성도들도 이런 사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근신하며 그랬어요. 이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신이라는 말은 자기를 수그릴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 뭐가 보이냐면 제대로 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높이 올라가면 제대로 안 보여요. 내가 낮은 모습으로 있을 때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근신한다. 자기 몸을 항상 낮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낮추는 모습이 뭘 만들어내냐? 분별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신하는 거예요. 감독자들은 근신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의로우면, 그죠? 오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면, 경건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째로 절제하며,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이런 절제함들이 있어야 되는 것. 13번째로는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밑번이란 말이 참 옛날 말이잖아요. 신실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스럽잖아요. 신실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 감독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꼭 목사 장로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되는가? 정말 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인식하고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성도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또 뭐 불이웃을 돕고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갖고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요. 큰 것을 거두세요. 그러려면 잘 심어놔야 돼요. 큰 것을 거두는 것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것들이 채워지니까 큰 은혜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저분은 저렇게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게 별로 없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그걸 제가 참 의아해할 때가 있거든요.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 신랑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기도하는데 저분은 사업할 타입도 아닌데 저분은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다 하니까 그 권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자기가 월급을 타면 불우한 이웃들한테 연약한 자들한테 늘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많게는 자기 월급의 반이 나간대요. 어떨 때는. 그래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또 누가 또 선교사님이 간다 아니면 무슨 불안 이웃이 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막 그걸 도와준대요. 이렇게 자기가. 그래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권사님 신랑이 잘 되는 것은 권사님 신랑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권사님이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 거둬주시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사업할 만한 마음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복을 받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상시에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와 레인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런 복들이 찾아오게 되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잖아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것을 거두어내는 것은 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꿀비라 그러죠, 그죠? 자기 입에만 탁 대고 있는 사람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잠깐 돈을 내 주머니 속에 넣어둘 수는 있어도 큰 것은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큰 것을 받고 싶을 때는요, 매일매일 작지만은 작은 것을 뿌리세요. 열심히 뿌리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채워졌을 때 1년, 2년, 3년, 10년 채워졌잖아요. 어느 날에 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날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공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도 내가 얻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씨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고, 구원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거는 공짜예요. 그 이후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공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뭐냐?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냥 철저하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 그저 앞에 서 있는 감독의 위치에 있는 목사와 장로는 틀림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거스려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하는데 아이고 당신도 뭐 내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신랑할 말, 책망할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시며 우리 모두 다 감독자와 같은 위치, 감독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